가나안 정복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중심이 되는, 거점이 되는 큰 도시들을 정복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잠시 패했던 사건 외에는 모든 성에서 놀랍게도 다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 이 나누어 주는 것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 사사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 나누어진 땅 안에 남아있는 내 지파의 땅으로 받은 그 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시키는 게 이게 3단계인데, 지금 사사기에는 이 3단계 정착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들이 물어보죠.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여러분, 이 첫 번째 각 지파가 다 흩어져서 자기 땅을 받아갖고 있는데,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서 누구와 싸울 거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제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나머지 지파들도 힘을 얻어서, 우리도 이거 얼마든지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 물리칠 수 있다, 이 사기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전쟁부터 막 서로 가서 싸울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지고 그런다면 나머지 지파도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전쟁을 안 하려고 처음부터 겁을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가서 싸우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했습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여기서부터 이 사사기에 유다 지파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누가 먼저 싸울 거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목하고, 이것이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요. 20장에서도 전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여기 1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멸망시켜야 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별로 가서 싸우는 것이라면, 20장은 누구와 싸웠느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모여서 한 편을 이루고, 베냐민 지파가 이 11지파하고 맞서 싸우는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누가 먼저가 싸우니까, 누가 앞장을 서고 선봉을 섭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유다 지파를 또 앞세워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싸우느냐? 이 첫 부분에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 남아있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싸움에서는요, 자기 민족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첫 부분에서는 유다 지파가 멋지게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싸움에서는 유다 지파가 갔는데
패배를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11대 1로 싸웠는데 11지파가 모인 이 사람들이 졌어요. 유다지파가 앞장을 섰는데도 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여쭤보죠. 누가 가니까 또 유다가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졌어요. 근데 세 번째 가서 이제 이기거든요. 이기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두 번이나 졌던 사람이 이걸 안갚음을 하려고 했는지 막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죽이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지파가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그 몇만 명이 되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겨우 600명 남았다면 이거는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사사기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35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죄악이 깊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괜찮았어요. 시작은.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자꾸 부각시키는 일이 중간중간에도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사시대부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중요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셔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시냐면 다윗 왕을 준비하는 거죠. 다윗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최고의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다윗 왕을 또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멋지게 구원하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결국은 이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렇게 미리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늘 선택되고 쓰임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이런 사명들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그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요. 아이, 나는 하기 싫습니다. 자꾸 빼고 안 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도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내 일을 해라, 내가 맡겨주는 일을 해라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일단 이제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는요, 진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그러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택해 주시고 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재능 이런 걸 다 붙여주시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요. 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난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이런 사람 절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우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가달라고. 왜냐하면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마치 시므온 지파 사람처럼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물론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구역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좋다, 같이 가자, 이렇게 돼서 같이 협력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고요. 이제 유다 지파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너희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너희가 싸울 때 거기 우리도 같이 가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협력할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나눠요. 훨씬 힘이 나고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멋진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나머지 지파는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저희 싸움을 하는 데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실패를 가장 적게 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협력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그만큼 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십리로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와서 뭔가를 부탁하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거지요. 아니 나는 안 할 거야, 못해, 싫어, 이게 아니고 그래? 오리만이 아니고 그 배인 십리도 내가 가줄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힘을 합하고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걸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싸우러 가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족속들과 가서 싸우는데 첫 번째 싸운 곳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베색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거기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베색에 사는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는데 10,000명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그나마 완전히 뭐 시골 동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군산이 6만 명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 한 동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색이라는 곳에 가서 10,000명을 쳐 죽였는데 이 베색의 지도자 왕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이 아돈이라는 말이 아돈이라는 말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베색의 주인, 베색의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베색을 다스리는 사람, 왕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4개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지 손가락을 자르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잡으려면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뭔가를 잡아도 힘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칼을 들고 칼싸움을 하는 시대인데 왕이 가장 앞장을 서서 이겨야 이제 그 백성들이 따르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러는데 왕이 총을 못 잡아요. 칼을 못 잡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또 다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걷는 게 엄청 힘들어요. 중심 잡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걷기는 걸어도 빨리 걸을 수도 없고 힘있게 달려갈 수도 없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것은 이 사람을 완전히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을 잡아다가 70명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자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면 이 아도니 베색, 이 베색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왕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제 왕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손발을 다 잘리고 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손발을 잘라서 살려놓고 이 아도니 베색이 먹는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웃음거리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꼴을 당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하자 이런 모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자비하게 다 짓밟고 그렇게 손발을 잘라버리고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런 거나 주워먹고 살게 만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함께 협력해서 이런 사람한테는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남을 괴롭히고 있는 것 빼앗고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코지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금지하는 일이고 이런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이들을 확 이렇게 다 죽이도록 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지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셔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원칙이잖아요. 틀림없는 원칙이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도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하시게 되면 정말 마음에 새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을 거둬야지. 내가 잘못하면 나중에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봅시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남쪽 부분에, 거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까지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고, 그 골짜기 위쪽부터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남쪽을 경계선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이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가서 공격을 해서 쳐 죽였고 또 많은 사람을 칼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여부수 족속을 다 죽인 게 아니었어요. 2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베냐민 자손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과 싸웠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과 베냐민 이 지파가 함께 살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언제 멸망시키느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때 가서 여부수 족속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여부수 족속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넘어가겠는데요. 유다 지파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다 잘 싸웠고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19절 볼까요? 18절 19절을 보시면 18절에 먼저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는데,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5개예요. 5개 도시. 그런데 그 5개 중에 3개는 점령을 하고 2개는 점령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계속 승리를 하다가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 사사기의 핵심이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출발을 잘했지만 결국 유다 지파도, 가장 앞장섰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유다 지파도 다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 이제 22절 이후에 또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다른 지파들도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못한 겁니다. 싸우면 분명히 이깁니다. 심지어 헤브론 성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싸워서 그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얼마든지 다 철병가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긴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사사시대가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가다가 중지하면 어쩌다고요? 아니가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하고 마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믿음이요, 신앙생활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런 많은 일이 있는데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스스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믿음 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끝까지 승리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